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떠나야만 약속을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구원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만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는 항상 구원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의 이 바리새인 사이에서 나누었던 이 대화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예수께서는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말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놀라운 답변을 하죠.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아브라함의 혈과 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39절에서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 교회에 있어서는 핵폭탄과 같은 말씀입니다. 유대 교회가 믿던 구원론은 아브라함의 혈과 육을 받으면 무조건 구원이 개런티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께서는 그런 건 다 소용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 자손처럼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유대 교회가 가르쳤던 복음과 예수께서 가르쳤던 복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말하고 똑같은 아브라함을 말하고 똑같은 구원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도 정확하게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이 오늘날 크게 이슈가 되는 성경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지금 바울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업을 받는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의 논쟁이 치열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반드시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에 문제가 있습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죠.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진리가 무엇인가요?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한다고 그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정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좀 그 말씀을 살펴보죠.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성도 여러분, 고향을 떠나는 거 쉬운 것 같죠? 이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70세가 넘었습니다. 70대였습니다.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고향에서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곳은 비옥한 최고의 땅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두 강을 끼고 그 사이에 있었던 옥토였습니다. 그래서 지리학적으로 메소포타미아라고 그것을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곳에 살고 싶어 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선호하는 지역이 있어요. 교육과 문화와 경제가 좋은 도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그런 땅을 포기하고 네가 이 땅에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이 누리고 왔던 과거들, 지금 누리고 있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꿈, 이 갈대아 우르, 이 풍요로운 땅에서 갖고 갈 아브라함의 꿈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하니까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참 이상하죠? 이해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었을까요? 갈대아 우르는 돈이 넘치는 상업도시였습니다. 문화 수준이 높고 편안한 삶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서울에는 한강이 흐르죠. 갈대아 우르는 양옆에 두 개의 큰 강이 흐르는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 저쪽 땅으로 넘어가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땅 저쪽 편으로 넘어가면은 수리아와 팔레스타인이었는데 그곳으로 가면 상황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곳은 가난했고 살기 힘들었고 척박했습니다. 황량했습니다. 쓸모없는 산들만 있었습니다. 그곳은 누가 보아도 복을 받을 수 없는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 사람들은요, 그곳에 누구도 살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곳을 떠나 저쪽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평생 함께 살아왔던 친척들과 친구들과 관계도 다 끊어지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 평생 쌓아왔던 자신의 모든 공로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75세의 노인에게 정말 쉽지 않는 결정이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실 때 사람들이 전혀 그 부르심을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자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악한 영향을 미쳤던 것들이 그곳에 잔뜩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분리시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특별한 훈련을 시키셔야 하는데 고향에 있는 친척들과 친구들 중 누구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다 옆에서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이 그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계획인데 그것은 떠나라는 계획입니다. 분리하라는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이어집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나요? 엄청난 복을 주기 위해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죠, 이것은. 그런데 문제는 그 불러내시고 가라고 하시는 곳을 바라보면 아주 척박하다는 것입니다. 전혀 복을 받을 것 같지 않죠. 사람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불러내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불러내시는데 사람들은 무엇을 봐요? 환경과 조건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에 빠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면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한데 그 진리가 있는 그곳의 환경과 조건을, 상황을 보면 아주 척박한 것이에요. 그래서 혼돈에 빠지는 것입니다. 누가 이 혼돈을 뚫고 그 길을 전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이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진리를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진리 하나 보여주시면 한 발자국 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 가족들이 인정하고 지지하는 길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내 주변 사람들 중 단 한 사람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나라 전체, 내가 살고 있는 나라 전체에서 한 사람도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려고 결정했을 때 바벨론 제국 전체와 그와 함께 노예로 잡혀온 히브리인 전체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순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짐승의 표 환란이 오죠. 누가 우리를 이해할까요? 지구 전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할까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났을 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았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내린 결정,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어떤 때는 참 두렵습니다.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중간에 큰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의 강입니다. 그것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자,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이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사람들, 이 복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보호하심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누구든지 저주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말씀 때문에 고향을 떠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길을 막으면 그건 아브라함을 막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막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막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으면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심판받지 않으면 하늘 심판대 앞에 가서 결국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완전하신 계획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완전한 보호하심과 완전한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흘러요? 갈대아 우르라는 그 강을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을 넘지 못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을 좀 보죠. 신약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인가요? 믿음의 장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의도와 목적과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떠났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깨달은 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전체 그림을 볼 때까지 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자, 그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 보면 하나 움직여가는 사람입니다. 하나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둘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에 그는 계속해서 나그네였고 순례자였습니다. 고향을 떠났을 때 그는 어디를 가든지 외국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외국에 나가서 살아본 적이 있어요? 저는 오래 살았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외국은 내 고향이 될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낯섭니다.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늘에 대한 그리움만을 갖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기초들이 있는 한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 그 성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이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살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진짜 이유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한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그네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도 여러 땅에 다니면서 정착하려면 얼마든지 정착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축도 많았고 수많은 종들과 재산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항상 순례자요 나그네였습니다. 그는 그 가나안 사람들과 섞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하늘 예루살렘을 보면서 살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낯선 곳입니다. 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과 그들의 신이 다른 것이에요. 더군다나 자기는 이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이 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는 가장 풍요로운 갈대아 우르를 포기했기 때문이죠. 그 주변에서 갈대아 우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편안한 삶을 위해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재물과 성공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재물과 성공이 목적이었으면 그는 갈대아 우르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내려놓은 아브라함.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심을 내려놓은 사람들, 그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련과 애착심에 붙잡혀 있으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만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바라본 것이 뭐예요? 자기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어떤 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활짝 열어놓고 하늘 예루살렘 도성을 활짝 그 문을 열어놓고 자기를 기다리시는 그 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외로웠습니다. 왜 외로웠을까요?
가축도 많고 양들도 많았는데 재산이 많았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 대한 그리움만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외로웠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재산이 늘고 성공해도 그것은 우리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허전합니다. 아무리 주머니에 많이 넣어도 허전해요. 왜요? 우리는 하늘 도성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땅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음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이었어요. 이번에서 하나님께서 이번 고비만 넘겨주면 내가 내 인생에 평안이 오겠지. 잠시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고통과 또 다른 문제가 또 왔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약속하신 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예요.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재물 복을 다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은요, 그 다음에부터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애굽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로 불러냈습니다.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날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나요?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상 최고의 복을 지금 준비하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은 애굽의 고기 까마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평이 있습니까? 왜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했냐는 불평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평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애굽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정직해야 됩니다. 좁은 길에 대해서 불평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 어디선가 다시 애굽의 길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소원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권위로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잡이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말씀에 대한 불평이 사라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 또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인도하실 때, 부르실 때 그 사람 주변에 확실하게 선을 긋고 구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주변에 선을 그어버리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자들과의 결혼해서 분리시켰어요. 우상 숭배자들과 섞여서 살지 못하게 분리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을 죄와 그 거짓 선지자들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파송해서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분리입니다. 그런데 그 분리의 원칙이 구약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보죠.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로 나와서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한 것들로부터 분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계속해서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면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끊임없이 접촉해서 세상처럼 생각하고 세상처럼 말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거짓 복음과 계속해서 접촉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고 살면서도 나는 주님의 구원에 속해 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아주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데 그 생각과 행동은 이기적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죠. 믿는다고 말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말하고 행동하는 거 가만히 보면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스도를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외로운 곳에 갖다 놓고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 속에 나를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나와 1대1로 훈련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갈대아 우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기심의 갈대아 우루가 있고 어떤 사람은 욕심의 갈대아 우루가 있고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갈대아 우루가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포기하라는 명령을 들을 때마다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실까? 나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래놓고 왜 나에게 이런 척박한 것을 요구하시는가? 자꾸 이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은 분리입니다. 그거 흔들지 마세요. 그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내 모든 추억이 담겨져 있는 교회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 관계를 끊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런 명령을 여러 번 받았어요. 하나님의 분리 명령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랑이고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몇 번 떠났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깊은 부담을 주셨어요. 떠나라고 말이죠. 네가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떠나야 한다. 최고의 기회가 있고 최고의 문화와 교육이 있는 이곳에서 너는 떠나야 한다. 그래야만 네가 깨달은 그 진리대로 네가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것은 두려운 부르심이었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그것은 참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인도하심이었죠. 그러나 그때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그 부르심을 거절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정말 저는 두렵고 고통스럽고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내가 가야 한다고요? 이제 겨우 여기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는 저에게 날마다 오셔서 빨리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5일 동안 운전을 해서 조용한 시골로 이사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제가 평생 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평생 살겠습니다. 말뚝을 깊이 박고 살려고 했어요. 가까운 곳에 교회까지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얼마 후에 또 다시 저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라. 경치만 좋으면 뭐하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같은 신앙, 같은 마음으로 신앙을 하는 교회를 찾아가라. 저는 두려웠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을까? 이제 겨우 친구가 생겼고 익숙해졌는데 교인들도 나를 좋아하는데 다시 짐을 싸고 떠나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5일이 아니라 5시간을 운전하는 거리였습니다. 그 당시 저희 부부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서 말씀이 세워져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제 여기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저는 살겠습니다. 다시는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전 여기가 최고입니다. 다시 말뚝을 깊이 박고 오래 살 수 있는 집을 찾아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은퇴할 계획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근데 또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번엔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그래서 나온 게 제가 서울에 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뒤를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나요. 만일 그때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계획했던 것을 그대로 고집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그대로 고집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인도였던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고집했으면 지금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남아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세월을 되돌아볼 때마다 감사한 것이 내 것이 무엇이냐면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고 떠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제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전 풍요로움을 찾아서 떠난 적이 없어요. 저쪽에 가면은 장사가 잘 된다, 농사가 잘 된다, 이런 것은 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성품도 부족하고 신앙도 부족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진리였습니다. 항상 말씀이 그리워서 옮겼고 말씀에 가까이 있고 싶어서 정든 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불쌍히 보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빛이 어디서 점점 밝아지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찾아다니고 돈 찾아다닐 때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그래서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떠나라고 하실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새로운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경험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세상에 내가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이쪽 저쪽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 잡을만 하면은 옮겨주시고 하늘 바라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이 본성은 다 마찬가지예요. 편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간절함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외로움과 어려움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죄에, 질긴 죄에 붙잡혀 있는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확실하게 들어가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냥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버리고 떠나야만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죠. 이것은 현실이고 진실입니다. 물론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과정에는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버리는 경험입니다. 떠나는 경험이에요. 포기하는 경험입니다. 내려놓는 경험입니다. 이것을 치워놓고 어떤 경험을 얻으려고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분리해야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갔었죠. 그런 것처럼 떠나는 경험과 구원의 약속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분리하지 않은 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잊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사탄이 내버려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결단을 내리라고 호소하시는 거예요. 분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걸려있는 문제가 보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그것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두고 다른 발은 주님께 두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두 주인을 섬기면서 내가 구원받겠습니다,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 이 세상에서 재미있게 살면서 재미를 보면서 하늘의 유업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도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에요. 이쪽 아니면 저쪽입니다.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양다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약속의 유업을 받으려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오늘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으되. 자,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믿음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죠. 이분들이 원했던 것은 땅이야. 이 지상의 땅이 아니에요. 하늘 가나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새 예루살렘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받아들였고. 자,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멀리서 하늘 도성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믿음의 조상도 어떻게 살았어요? 순례자요 나그네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키포인트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하늘 본향을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로 사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편하고 좋은 것만 쫓아다니면 아브라함이 간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미국도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 많은 나라들이 갖지 못한 큰 혜택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죠. 편리한 것, 멋진 것, 부러운 것이 많은 나라입니다. 한국과 미국 다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갈대아 우르의 마음을 뺏겨서 떠나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필요해서 버는 것입니다.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뭐 특별하게 무슨 환상 속에서 살았던 분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조상들이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았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두 가지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 경험은 하늘 예루살렘을 멀리서 바라보는 경험이고, 둘째 경험은 확신하고 들어가서 가깝게 바라보는 경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러 갑니다. 자, 13절 다시 읽어보죠.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받아들였고.
믿음의 조상들도 처음에는 멀리서 하늘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늘 도성이 저 멀리 있었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들도 처음에는 육신에서 충동과 욕망이 올라오면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땅의 말뚝을 깊이 박고 살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면서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도 어떻게 해요? 창세기를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부족함이 나오고 유치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늘 예루살렘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실감하지 못했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 누구나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정말 하늘이 있는 것이 맞나요? 정말 성경이 이게 진짜입니까? 정말 예수께서 재림하실까요? 정말 이 놀라운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 던지고 의문을 갖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늘 도성을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성이 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조상들이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나갔습니다. 어디까지 나갔을까요? 13절 다시 읽어보죠.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처음 경험입니다. 더 나갑니다. 확신하며 받아들였고. 성도 여러분, 우리도 확신하며 받아들이는 경험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확신하며 받아들이는 이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진리가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샛별처럼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떠올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과 내 양심을 확실하게 설득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양심이 설득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애매하게 설득당했기 때문에 맨날 애매하게 믿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경험이 좀 더 분명합니다. 세 가지 경험으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자, 13절 다시 영어 성경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13절. 멀리서 그것들을 봤고, 멀리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며, 이 확신하는 영어로 persuade입니다. 설득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되어서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설득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확신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확신하여 persuade, 그 다음에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영어로 embraced입니다. embraced가 뭔가요? 꼭 껴안았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도록 꽉 껴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진리를 멀리서 바라보았는데 이젠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니까 내 마음속에 그것이 완전히 확신이 되어버렸어요. 확신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누구도 빼앗길 수 없게 꽉 온몸으로 껴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여기 세 번째 경험입니다. 뭐예요? confess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요? persuade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설득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embraced입니다. 소중하게 간직하는 경험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confessed. 고백하는 경험입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한다고요? 저는 이제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나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한 진리를 내가 소중히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그네요 순례자요, 나는 나그네요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나는 나그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고백은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고백부터 하려고 그래요. 누가 그래요? 마음속에 없는 걸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경험을 순서대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이 우리 마음을 확실하게 설득해야 됩니다. 깨달은 말씀을 소중하게 꼭 껴안고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가 보이시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마음을 설득해서 확신하는 경험까지 가지 못해요. 말씀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퍼즐이 맞춰지질 않았습니다. 애매하게 믿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 확신하는 경험, 그것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해야만 그것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두 번째 단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두 번째 경험 소중하게 간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간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내가 이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소중하게 여기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도 이 말씀의 의미를 안다. 나도 그거 공부해봤어. 나도 그거 해석 알아. 여기서 다 멈춰버리는 것이에요. 거기서 멈추면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부작용이 생겨요.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건방져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건방져져요. 진지하지 않습니다. 다 안다고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것을 주어도 바꾸지 않을 만큼 진리가 소중해지셔야 됩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육체에서 충동과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해서 마음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요 현상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렇게 흔들리다가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 동안 제가 이것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간증했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마음에 품질 않는 것이에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이 진리를 함부로 다룹니다. 마치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게 교만하다가 시험이 올 때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버려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30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 케이스를 너무나 많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에게 제가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품으세요. 예수께서 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라. 우리는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가야 합니다. 다른 길 찾지 마세요. 하늘 도성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는 길을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경험을 원하시죠?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새기시고 순종하십시오.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말씀을 꼭 붙잡고 계셔야 돼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가장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진리를 온몸으로 껴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예루살렘 성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품고 있으면은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게 뭐예요? 가난해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못나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예? 내가 무슨 집에 사는가, 무슨 차에 끄는가, 내 학력이 뭔가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고 있는데 다른 것은 하찮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무서울 것이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돈이 떨어져도, 사업이 힘들어도, 병들어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왜 두렵지 않아요?
우주의 왕 하나님께서 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나그네들은요, 위선자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나그네는 거짓이 없고 순수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저 이 세상을 통과할 뿐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이곳은 내가 살 곳이 아닙니다. 내 관심은 여기에 없습니다. 나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재산과 보화는 저 하늘에 쌓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늘 예루살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신앙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하늘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 말씀 아시겠죠? 내 자신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늘 본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입니다 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 말이죠.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이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온 바 본향이라는 것은 이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땅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무슨 뜻인가요?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그들도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애굽의 보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출애굽했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원하기만 하면은.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은.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돌아가면 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말씀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설득되어서 내가 깨달은 이 진리를 꼭 부둥켜 임브레이싱하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하늘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들어 올려서 온 우주를 향해서 이들이 내 백성입니다. 내가 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이들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육체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이들을 이렇게 인도해냈습니다. 이들은 승리하는 백성입니다. 사탄이 온갖 수단을 통해서, 돈과 재물을 통해서, 갈대와 우르를 통해서 이들을 유혹하고 공격했지만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하늘 도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백성들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상을 준비하실까요? 반드시 준비하시죠.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성이 어떤 성이에요? 하늘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성은 전설이 아닙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예언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모든 것을 걸 수 있을까요? 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요,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아야 될 생애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집에서 떠나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떠나야 할 갈대아 우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만 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것을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떠나야 되는지 말이죠. 우리 모두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우리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고 임해 주시길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이루어지려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장한 것과서 분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의 편안함에 도취되어서 그곳을 떠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을 한 것입니까? 그가 모세가 애굽의 보좌를 타면서 애굽 왕궁을 떠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슬픈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떠나야 됩니다. 분리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 여러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과 순종하지 않는 자들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것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 눈을 그래서 하늘 성소에 계시는 예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읽는 만큼 경험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점점 더 많이 경험하고 싶다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한 그 진리를 경험한 만큼 우리가 진리를 강하게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부둥켜 안으려도 잘 안 돼요, 이것이. 그래서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늘 도성을 어디서 보고 있는지 말이죠. 멀리서 바라보는지, 정말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붙잡고 바라보는지 말이죠. 멀리서 보고 있습니까? 멀리서 보면 세상 욕심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마음이 자꾸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가까이 가야 됩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은 하늘 이 도성이 나를 위해서 지어졌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날마다 우리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나의 본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지금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처소가 준비되면 나는 그곳으로 갑니다. 나는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간증을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 모두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도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멀리서 하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실감나게 하늘 도성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을 저의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영혼을 확신시켜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확신한 그 진리를 온 마음과 몸으로 부둥켜 안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해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탄이 공격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압니다. 주여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진리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제 나그네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그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심령을 감동시켜 주셔서 진리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 도성만 분명하게 우리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제 거칠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설교 말씀에 대한 감동이나 소감을 웹사이트 하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시는 지역 또는 나라와 함께 간증을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사명 사역을 위해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상단 헌금함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헌금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마지막 사명 인터넷 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